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몇 명이지만 한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하여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에서 거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울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주 앞에서 참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감동에 역사하심 통하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변화받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룹, 모든 그룹들이 함께 이제 각자 자기가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래서 서로 크게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과 지난주에 한 시간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와 거룩한 만남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요절의 말씀을 함께 이제 암송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그 생각하기 또 말씀 나누기 10계명으로 10계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번, 3번을 하게 되는데 그 2번, 3번을 다루기 전에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죠. 약 3개월 걸린 것으로 합니다. 3개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성막이 세워지는데 한 6개월 걸려요. 그리고 민수기서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60만 장병을 세우고 진을 구축하고 광야로 행진하는 이때가 이제 6월절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9장에서 그 6월절을 지켜요. 거기서.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이 6월절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고, 그게 시내산에서 1년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로 행군에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시내산에 오는데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 이 율법
받는 것은 뭐 그렇게 언약 예식 맺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막을 계시받고 짓는 과정에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80일이잖아요. 80일.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 3장이 뭐예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 35장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실 성막이 25장, 출애굽기서를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요. 출애굽기서는 크게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2부로 나누어진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이것이 18장까지야. 19장에서 신의 언약을 맺어요. 신의 언약은 왜 언약을 맺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19장에서 얘기하고 20장에서 언약을 10가지 조항으로 맺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법을 제사법과 시민법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제사법은 레위기서로 따로 뺐고, 그리고 시민법은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는데 21장, 22장, 23장에서 이렇게 시민 생활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맺어. 그러니까 언약을 왜 맺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19장에서 언약 맺음이 24장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부터 성막 계시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31장까지. 성막 계시. 성막을 무슨 재료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준비해서 지어라 하는 것이 31장가요. 근데 이걸 지금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네 후손으로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때 모세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지하여서 합의합시다. 원하신다면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죠. 그리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참목자죠. 예? 참목자라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많이 손해를 본다면 절대로 나 양보하지 않지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모세에 비춰보면 목사도 아니야. 진짜 웃기는 건달이지, 건달. 목사도 아니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35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끊겼다가. 그래서 이제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오고 40장 말미에 가면 성막이 완공돼서 그 성막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얘기로, 말씀으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산 언약에서 2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교리적인 핵심이야, 중심이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노마사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과 예배, 제사법, 예배법, 제사장 이런 것을 다루는 교리적인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가 그렇게 중심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출애굽기가 중심이에요. 신에서는 언약을 맺고 성막을 계시해서 성막을 완공하는 것까지. 그런데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이것을 적용하는 법이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라. 이게 제사법, 레위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라. 이게 시민법이에요. 사실 레위기법의 제사법 속에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 왜냐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인가 분리가 안 돼. 레위기서에도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 시민법이 얘기돼. 그리고 나서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요? 45장까지 16장에 걸쳐서 성막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구약 성경, 아니 전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 신약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에서는 언약을 깼기 때문에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신에서는 언약을 회복해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깬 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이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의 산 언약을 회복하여 창조 언약까지 완성하는, 이게 성경의 66권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게 뭐냐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게 이제 경륜에서부터 시작되죠. 경륜이 뭐라고 했어요? 인격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내에서 의논하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뭔가를 하자고 의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논에서 나온 계획이 뭐예요? 작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작정을 하셨고,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시행하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경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조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위해서 의논하심이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논하심인데 그 의도, 의논하신 의도, 목적이 뭐냐?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 언약을 아담이 깨버리잖아요. 이게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거지. 예? 유혹자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경배 대상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가장 뿌리는 뭐냐? 교만이죠. 교만. 교만처럼 무서운 게 없어.
그래서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종말로는. 칼 라흐너의 신학을 바티칸 공회에서 정식 교리로 채택을 했어요. 칼 라흐너의 주장은 뭐냐? 인간이 신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큰 신인 하나님 신과 작은 신인 우리 인간들이 신이 돼서 신들의 향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 캐톨릭의 종말론이에요. 그뿐인가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20세기 최고 신학자라고, 이 신학 노선을 따르는 주의를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이 칼 바르트가 앙양신학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잖아요. 우리 다 신이 된다. 신으로 인간이 앙양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만든 자와 만들어진 존재가 같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응? 내가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마이크를 만든 나와 마이크가 같은 류의 존재가 될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의 특성은 창조주의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거죠. 만들 때 만든 자가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의도와 목적대로 안 되지면 이건 불량품인 거죠. 맞죠? 그 얘기는 바로 창조주에게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은 종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인격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때에 뭐예요?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전혀 그 기능을 못 하면 뭐예요? 불량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 집어 던지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를 만든 의도가 자기를 의존하고 또 우리 인간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뭐냐고, 자기를 예배하면서 살라고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진 존재로 사는 거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불량품인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메시지예요. 너 그런 의도로 만드는 거야. 너 그렇게 살라고 지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불량품이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량품을 고치신 거예요. 그 고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고요. 그러면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지은 줄 아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타락해서 온 인류가 생긴 거잖아요. 번성해잖아요. 그리고 그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미얀마 같은 데는 중국보다 작은데 135족인가 족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단일 민족이잖아요. 조선족이라는, 고려인이라는 그게 단일 민족으로 됐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많은 족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 족이 생기는 것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또 그들이 함께 나라를 또 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라는 아니죠. 우리 함께 한 나라를 세우자 해서 나라를 건국하지.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신이 못 된다니까요. 우리가 경배받고 사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 속성을 마귀가 이용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다. 왜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래서 이걸 모델로 세운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이 모델인 이스라엘 나라로 우상숭배하는 전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 성경의 전체, 성경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10가지 조항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나 예배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려면 예배의 장소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계신 거라.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해요? 회막이라고 얘기해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법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서에서 5가지 제사법을 얘기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줘.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인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의 3요소가 이루어져야 돼. 지금 오늘 교재의 이 부분이 안 다뤄져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를 해요. 제사장. 2번째는 제물이 준비돼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제사 당사자. 제사 당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성막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제사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신약의 예배잖아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그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막뿐만 아니라 제사법과 그 다음에 제사의 3요소까지도 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전제하고 이제 큰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묵상하시오. 자, 출애굽기 40장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이 전부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다 적었어요? 전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지. 적었어요? 자, 성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졌습니까? 이번에 1번, 성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졌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성막만 말씀한 것이 1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 자, 성막은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가? 저 PPT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막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뭐냐면 텐트죠, 텐트. 왜 성막을 짓습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는 생활을 해요. 근데 우선 성막을 보세요. 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구원론적으로요, 구원론적으로. 죄사함 받는 장이에요. 죄사함, 이게 구원론적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법 중에 5가지라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그대로
나타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능은 제사 기능, 죄사함의 기능이에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도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 그림이야, 그림. 메시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성막론만 따로 해도 한 학기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기구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간 아니니까 이 성막이 제일로 영적이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 기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막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 언어예요.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봐요.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막이 내가 그 얘기를 했네. 첫 번째는 구원론지라고 했죠. 또 하나는 교회론적으로 성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장이에요. 예배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 만남이 예배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나가서 만남의 장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므로 자, 40장 한번 보세요. 성경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회막, 성막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죠. 성막이 회막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지금 그 전에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32절, 33절 시작. 자, 역사를 성막이 완공됐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완공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까요? 36절. 자, 읽어봐요. 시작. 37절.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저 그림을. 이 성막이 구원론적으로 죄사함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제사하는 장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교회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셔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호렙산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세속적인 용어로는 왕궁이라고요. 왕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이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성막들이 하얀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뚝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가 가로 세로,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러니까 가로가 얼마냐면 길이가 45m야. 그리고 세로가 22점 반절이니까 5m.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그 앞에 보면 동쪽으로 그 가운데 이 기둥이 지금 10개 박혀 있는데 3개하고 그 가운데 4개 기둥 박힌 데가 그게 뭐냐? 문이에요, 문. 문은 그 고운 배실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 그려져 있어.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휴장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성막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 왜 문이 하나일까요? 이 문을 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쫓겨나죠. 쫓아내고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그룹이 지킨다고 그랬죠. 천사장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들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섬겨 족장들이. 근데 에덴 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성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임시 단을 쌓은 거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을 성막으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편문을 그룹으로 막았는데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문 문이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놋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놋은 심판을 상징해요. 놋제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누가 드립니까?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어요. 본인이 드린다. 제사장이 집리한다. 그런데 어쨌든 제사장이 주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손발이 피가 묻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씻어야 돼. 그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놓은 곳이 물두멍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저 성소를 저렇게 해놓으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려고 저렇게 그려진 거죠.
완전히 조각목으로 창도 없이 완전히 왁구로 짜 있는 거예요. 왁구는 일본 말인데. 네. 완전히 짜였어요. 전혀 빛이 안 들어가게. 그리고 금으로 입힌 거예요. 널빤지로 해서 그렇게 해놓고 위에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가 사중덮개입니다.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했어. 그 다음 그 안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했어.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염소털로 덮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에 이것은 고운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그룹을 쏘놓아서 덮개를 해요. 그리고 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이 문도 앞에 그 막에서 들어가는 문과 똑같이 배실로 청색, 장색, 자색, 홍색 이렇게 수놓고 그룹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서 제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완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조각목으로 짜놨기 때문에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남쪽으로 등대가 있어. 그리고 북쪽으로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휘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도 고운 배실, 청색, 자색, 홍색으로 해서 그룹으로 쏘놓 있는 거야.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형태로 촛대가, 금촛대가 이렇게 그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람유를 부어서 항상 불을 켜놔. 그래야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떡상 위에는 뭐가 있느냐? 떡이 12덩이 떡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얘기했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절기가 7절기잖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들어가서 제사 집례를 하는 거죠. 거기는 피를 가져와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에는 2가지 기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증거판이라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도 얘기를 하죠. 법궤라는 그것이 이 함처럼 돼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조각모로 금맥 껴온 거예요.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궤도 이렇게 있고 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 이 법궤 속에. 그 크기로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것을 시온소라고도 얘기해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시온소라는 얘기를 해요. 은혜로 죄사함 받는 장소라고 그래서. 이게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소의 형태예요. 성막문을 공부를 하면 기구 하나하나가 1시간 공부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이 두 가지 기능, 구원론적으로는 죄사함의 기능,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아련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성막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있느냐. 이 지금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인이 와. 예. 그 성막 지성소에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행진. 그러면 그 네이 지파에서 고압, 문하리, 게르손 이 세 지파 이들이 제사장 말고,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고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레위에게도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눠서 모든 성막을 해체하는 거야. 그리고 행진할 때 맨 먼저 법궤가 서요. 제사장이 법궤를 매. 그리고 이 성전 기물, 해체한 기물들이 그 뒤를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쭉 따라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가지고 또 이 성막을 저렇게 짓는 거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40년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성막 같은 거 그림 나올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성막의 뜰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막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법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성막론과 제사론을 따로 떼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자, 3번. 성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쪽으로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남쪽으로는 등잔이 있다고 그랬죠. 금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금촛대. 그리고 중앙에는 휘장 앞에 금향단, 향단이 있는 거죠.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명했죠? 법궤 위에 속죄소 시원자가 있다. 자, 법궤 속에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돌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십계명 돌비는 어떤 돌비입니까? 두 번째 받아온 돌비죠. 그렇죠? 첫 번째 받아온 돌비는 모세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검성아지 위에다 던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돼. 자, 이 돌비는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십계명 돌비인데, 첫 번째 십계명 돌비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어요. 근데 이거 모세가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자, 만나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언제, 이건 비상식량이잖아요. 이 출애굽에서 식량 떨어져서 그때부터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그리고 안식일을 거기서 가르치잖아요. 이게 이제 40일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끝나면서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정착하면서 이제 이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량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만나던 항아리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원망한 것의 흔적이에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만 먹고 사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의 증거물이에요. 십계명 돌비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서 12장에서 나와요. 예? 고핫 자손이 어느 지파에 에브라임 지파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 하나님이 모세만 지도자로 세웠냐, 모세와 아론만 세웠느냐 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12두령들이 지팡이를 가다가 모래에다가 묻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야. 하나님께서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고 같은 레위인인데 고핫은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까부른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증거로 쌍난 지팡이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 속의 세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의 증거물 드린 거예요. 거기에 피를 부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된 백성들인데 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이 피를 받으시면서 사해 주시는 이런 증거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5번. 성막을 다르게 무엇이라 하며 주 기능은 무엇입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40장 1절이 아니죠. 2절이지, 2절. 2절 말씀 적었어요? 1절 지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적는다고 40장 1절로 되어 있으니까 1절 적었지?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그러니까 성막이 회막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론적인 의미와 교회론적인 의미로 내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막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셨으니까 출애굽기 39장하고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사법은 레위기서로 따로 빼놓아서 제사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성막과 제사장 성별에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까지 나오죠. 39장 1절부터 그 7절까지 보면은 이제 제사장 임직에 대한 말씀이죠. 제사장 임직이 아니네. 임직이 7절까지만이 아니네.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또 제사장의 다른 옷.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31절까지 제사장을 다루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39장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고 하는 이 구문이 계속 7번 반복이 돼요. 이 히브리어를 내가 읽은다면 카아세르 친후 예호와 이 구문 용법이 몇 번 반복이 되냐? 7번 반복이 돼요. 자, 여기서 시작이 왔죠?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한 순종이죠. 7번 반복이 된다고요. 제사장 세우는 말씀에서. 그리고 이제 32절에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친다고 하는 부분도 3번 반복이 돼요. 모든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42절, 43절.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로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에 보면 16절부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6절 이제 성전 봉헌을 이렇게 마쳐요. 17절부터
33절까지 어떻게 말씀되어 있느냐면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21절에, 또 23절에, 25절에, 27절에, 그리고 29절에, 32절에 7번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전한 7번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 순종의 결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졌다는 것이 7번 반복이 돼요. 지금 이 성막에서 이 구문이 계속 반복되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 정비를 한 주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왜 성막을 말씀하실 때 이걸 7번 반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고 죄사함의 기능을 이루시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66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지 말라는. 그러니까 순종과 예배를 분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곧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확실히 정리가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6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졌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왜 찢어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보좌, 곧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이름으로 누구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7번) 히브리서 기자는 참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 하였습니까?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을 좀 이 말씀만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다 여러분이 찾아서 적으셨죠? 지금 이 히브리서 8장은 뭐냐면 이 성막 제사가 다 이건 그림,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이것을 보여주는 모형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의 중보자로 서서 그분은 중보자이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성전 제사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가서 앉아 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그들이. 재밌는 것은요, 이 제사드린 이 안에 의자가 없어요. 제사 집례가 되져도 앉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히 앉아?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배 받으신 자죠. 그러면서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를 구속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건 예배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집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신인 위격이잖아요. 신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 모습으로 예배 중보자로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5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지금 본을 따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재료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금 모양은 어떻게 갖추고 하나님이 전부 지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차 하고 설계 만들어 갖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야.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은 이것은 그림이라니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실제지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제사제도 자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그건 그림이다. 진짜 하늘에서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기서 예배 집례자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너희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지금 8장 전체가 중요한데 8장 9장을 읽어야 되는데 10절 지금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새 언약이 약속된 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끝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그들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된다.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시작돼요. 언약 맺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의 핵심 성경 구절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66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8번.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네.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전장입니다. 자, 종말에 성막,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세상이 심판이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 겁니다. 2절 시작.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의인화시켜서 신부, 준비한 단장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그러니까 성경의 결말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천국 간본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4절에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심판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이런 것이 없이 희락, 즐거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장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넘어가서 22절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 성전 공부하잖아요. 이건 그림이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주님이 성전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성전 되심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연현상. 해와 달이 빛을 잃었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은 해와 달빛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 질서 속에서 살지 않고 영의 질서 속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연 질서는 햇빛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천국은 이 자연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의법에 의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자,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이게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여기 7절에 와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 핵심 구절이. 그런데 이 핵심 구절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누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책을 보니까 강의한 분들을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성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왕으로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예배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는데 타락을 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시작한 말씀이 쭉 신약에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 말씀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이 맺어지는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맺혀진다는 것을 맺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일과의 암송 구절이었잖아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성경 66권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서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이사야가 드린 예배의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또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일과 때 나눴던 부분이가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우시아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 있고. 자, 이 말씀 이 6장 1절 이것이 이사야 소명장이에요. 소명장. 자,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자, 1번. 예배의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배 요소가 4가지로 내가 일과에서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어? 기대, 만남, 계시, 응답. 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라고 그랬죠. 준비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 만날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인하고 이게 만나기로 했으면은 막 준비하고 화장하고 막 정신없이 그러면서 그 사람 만나갖고 뭔 얘기 나눌까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여러분 이 준비하면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대, 만남. 예배가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 특별한 만남이야. 특별한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서 꼭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계시야. 예?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적용합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 한 편을 목사님 한테 들으면서 어떤 분은 처음 몇 마디 설교 초입에 은혜를 받아버려. 어떤 분은 중간에 받고 어떤 분은 끝에 받고. 그러니까 같은 설교지만 전부 그 은혜를 받는 게 전부 은혜가 되어지지만 특별하게 나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꼭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가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시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2배가 정박해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와서 정박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조금 띄워라. 그래 놓고 거기 있는 그 어부들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속 설교를 해.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각자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심령을 강타하시는 거죠. 예배에서 이 계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응답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사오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해요. 응답이 2가지입니다. 자기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계시와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지 어쩌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영적인 감각으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꼭 나에게 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말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응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답은 2가지요. 자기 고백과 믿음의 순종의 결단의 고백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예배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만나요?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나를 변화시켜 주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2번, 하나님 만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2가지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죠. 입술이 부정하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제단 숯불로 지졌다는 얘기는 사해 줬다는 얘기죠. 예배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받은 거죠.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배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매주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항상 예배 드릴 때는, 그래서 예배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이 뭐예요? 마당만 밟는다고 그랬죠. 마당만 밟는다고. 3번, 이사야가 드린 예배의 특징과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각자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도록 하고, 여기서 이 부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 6장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통치자가 죽은 거예요. 주권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멘붕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내가 얘기하면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지나가요.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지금, 야, 이런 나라가 위급한 때에 왕이 죽었으니 어떡하나 하는 걱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늘의 보좌가 지금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나라 통치자로 지금 왕으로 계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어자를 나의 삶에, 내 인격에 가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보면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어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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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샬롬을 주시려고 지금 통치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죄사함 그리고 사명을 받지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예배에서 이 응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진짜 예배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사명 주시는데 나 싫어요 라고 대답할 예배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패역해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이 이렇게 맞춰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그루터기니라.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폐역해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이 뭘로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이제 3번 봅니다. 종말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적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몇 절 적었습니까? 예? 11절 10절 11절을 해야 되죠. 자, 4장 보면 지금 천상의 천국 참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제가 나와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11절 같이 시작.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5장. 5장은 몇 절 여러분이 하셨어요? 12절이죠. 자, 12절 읽어요. 12절이 아니라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구속하신 주님이 만왕으로 통치할 것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기독교 음악에서 대표적인 음악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천지창조하고 메시아입니다. 천지창조를 누가 작곡했어요? 하이든이 작곡했죠. 메시아는 누가 작곡했어요? 핸델이 작곡했죠. 제가 그 신학생 때 글로리아 합창단 성가대 원자는 베이스 했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 한 권이에요, 한 권.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기독교 음악 할 때 두 가지 얘기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의 찬양의 주제가 창조와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찬양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나를 지으신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 십자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기 마쳤어요.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이 부분들을 우리 소그룹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는 각자 자기들이 하고, 아니 더 깊은 생각 나누기까지 다 하고 와서 이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 나누기에서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그 말씀 항목이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건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적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는가.
임재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2번,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공예배는 예배 모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공예배와 개인 예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집에서 그냥 말씀을 큐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3번, 나는 예배자로 어떻게 준비하는가? 지금 이 묵상부터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질문이에요. 2번, 나는 예배 시 계시되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있는가? 계시와 응답. 나는 예배 시 선포되는 말씀에 어떻게 은혜 받고 있는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나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에게 한 말씀 주신, 그래서 내 가슴을 강타한 그 말씀이 뭘 받고 있는가? 주신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응답하고 있는가? 핵심은 뭡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사랑의 이중계명. 3번, 나는 예배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감동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것처럼 내가 사명을 받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하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암송하기, 적용하기. 자, 암송하기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까지 해야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예, 삶에 적용하기.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이렇게 나누면은 서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죠. 결단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순종이 되어지는 힘,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된 자로서 만나는 예배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그 순종이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라 깨어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고 계시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결단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감동과 치유를 경험하는 신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